네, 갈라디아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고대 로마 시대에 유업을 이룰 자를 어떻게 택했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보니까 25살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가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한 때 25살이 되면 그때 유업을 물려주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 어렸을 때는 나이가 어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의 풍습과 또 세상의 어떤 학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여기 그 시간적으로 때가 참에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 70일회를 오늘 교과 시간에도 나왔는데 70일회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을지가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 70일회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지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영적인 때가 참회라는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유정과 전통을 따라서 진리를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때, 시간적인 때를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고려하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제 그렇게 오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자에게서 났다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잘하셨어요.
조금 커서는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 일을 배우셨습니다. 시대성에 보면 예수님이 만든 그런 가구가 아주 인기가 좋았고 잘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수로서. 예수님도 배가 고파 시장하실 때가 있었고 피곤하여 쉬실 때가 있었고 복음서에 보면 3번이나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들어 쓰러지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목마르다라고 외치셨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인간이 느낀 모든 것을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내 형편 모르실 거야, 내 마음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겪으셨다고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청년의 마음도 아시고 중년의 마음도 아시고 노년의 마음도 아시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벌레가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낮아져서 뭐 동물이 되고 벌레가 된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조금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원하여 인간이 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원하여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속량이 나옵니다. 속량. 제가 전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속량은 노예를 값으로 사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뭐 종이나 노예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값을 지불하고 이제 자유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 속량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으시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예수님이 하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아들로 삼으셨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랬는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또한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저는 뭐 이렇게 산책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주 부르는데 우리가 감격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냥 밋밋하게 부르면 안 되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는데, 유업 상속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유업을 이을 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가 어떤 분에게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속량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고 말하면 잘 안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일이 있느냐고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에게 종노릇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하여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태양을 숭배하느냐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데 지방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옛날 미신에 빠진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도 봤지만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 몸이 연약하여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나를 천사처럼 대했고 예수님같이 대접하여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을 텐데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4장 16절에 보니까 나를 원수같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사도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너희들이 처음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천사처럼 대접했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지금은 원수같이 그렇게 나를 여기느냐고. 사도 바울 마음을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런 경험 비슷하게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신앙하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또 잘못된 사람들에게 빠져서 미혹되는 사람들도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신앙하다가 세상으로 나가거나 잘못된 데 빠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잠이 안 와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밥맛이 떨어져서 밥이 안 넘어가요. 제가 그 아픈 경험인데 이제 뭐 오래전 이야기예요. 집회를 이렇게 여름 집회를 왔다가 갔는데 한 영혼이 다른 데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처음에는 나를 그렇게 잘 대하다가 천사처럼 나를 대접하다가 어떻게 다른 복음을 받고 원수처럼 나를 여기느냐고 안타까워서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나 다른 두 사람들에게도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를 구원했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하겠다. 아들로 삼았는데 다시 나갔어요.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서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다시 갈라디아에 가서 어떻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다시 돌아왔는지 아니면 돌아오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서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고. 저 같으면 용기가 안 날 텐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많이 묵상해 봤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또 죽으셨어요. 성령님은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큰 수고와 희생을 하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는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에게 한같이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세 분의 하나님이 수고하고 희생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신분적으로만 내가 사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닮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거기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그 두 아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태어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자기 행위로 낳았어요. 자기 행위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사라는 이삭을 자기 행위로, 자기 힘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라는 이삭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전혀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두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놀라운 표상인데 두 언약이다. 하갈은 시내 산에 맺은 엣 언약이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맺은 새 언약이다. 그렇게 지금 표상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약속의 자녀라고. 그런데 아브라함 때 두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두 언약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 예수님 믿지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옛 언약 아래 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새 언약 아래 있어요. 옛 언약 아래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다. 종으로 끝나요. 끝까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온전히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언약 아래 있고 그렇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재산을 의지하고 내 어떤 재능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옛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부터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고 이제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아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데 옛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핍박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고 인내를 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앞으로 이럴 협령을 발휘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한다고 그리고 죽이라고 하는 사형 명령까지 내린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계시록 13장에 연대해 있어요. 특히 가톨릭에서 그리고 종교연합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인데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괴롭히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저 계집종과 계집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세요. 계집종과 계집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주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사라 말을 들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참 무정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창세기 2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종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 그리고 아들이 받는다. 그걸 지금 표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뭘 거듭나려고 하는 그 종은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형제들아란 말을 몇 번이나 불렀어요.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사라, 이삭, 약속의 자녀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연구 193페이지에 보니까 와그너 목사님이 쓴 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시를 제가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와그너 목사님이 쓰셨어요. 부끄러운 실패와 좌절을 벗어버리고 나는 예수님께 갑니다. 나는 예수님께 갑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얻으신 영광 안으로 예수여 나는 갑니다. 이 땅의 슬픔을 벗어나서 당신의 안위 속으로, 생애의 폭풍을 벗어나서 당신의 평강으로, 의심에서 벗어나와 기뻐 찬미하며 예수여 나는 예수님께 갑니다. 불안과 오만한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여 나는 갑니다. 예수여 나는 갑니다. 당신의 축복 속에 함께 살기 위해 예수여 나는 예수님께 갑니다. 자신을 버리고 당신 안에서 안식하며 절망에서 해노와 환희 속으로 비둘기처럼 날개를 펼치고 영원히 유를 향해 예수여 나는 당신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주님께 가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 안으로, 주님의 안식 안으로, 주님의 안위 안으로 불안과 오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나는 예수께로 갑니다. 갈라디아 4장 말씀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는 평생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의 상속자 즉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외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지라도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정성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냥 교회에 한번 나가서 좀 머리도 좀 식히고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척 말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 주님을 내가 붙들면 그 주님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맛을 보면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재미가 없는지 몰라요. 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맛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 너무 가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불쌍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세계를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까지 못 봤기 때문에 뭐 누가 와서 미혹하면 거기에 쓸리고 다른 복음을 쫓고 막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다시 예수님께 오라고,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천사처럼 대접하다가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다가 어찌하여 다시 다른 길로 갔느냐고 그렇게 안타까워서 호소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령을 우리 성도님 한번 느껴보시고, 예수님 안으로, 평강 안으로, 안식 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